우리 주일 오후를 이제 테마 예배로 하자. 이제 이렇게 올해 방향을 정하고, 그럼 테마 예배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아직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구상을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 초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부족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더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교육도 그렇고, 우리 교육은 뭐 수요 예배 주일 오후로 꾸준히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오후 예배 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 주제 강의가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도에 대해서도 했고, 또 우리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설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낼까? 우리 부목사님 연구해서 좀 해보시라. 그래서 했는데, 저도 모르는 걸 또 많이 들었어요. 설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그렇게 참 민속 고유 신앙 이런 게 그렇게 많았나.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구장, 청지기, 목자 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해왔는데, 이것도 뭐 코로나라 이제 소그룹 모임 어렵고 그래서 주일 오후 때 이런 교육도 하고, 또 교구별로 또 나눠 앉고, 이렇게 또 실습도 하고 하는 일들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도 교육도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에 해왔고요. 또 우리 이 지역을 또 상세하게 연구하는 지역 개발 연구라는 학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쉽게 한번 적용해보는 지역 개발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현역으로 계실 때 한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설교하고 이제 선교 보고도 다 마쳤는데, 바로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그동안 알아보고 온 지역에 상세하게 어디 가면 점집이 있고 어디 뭐가 있고 이걸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알려주고, 지도에 다리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기도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그 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넓지 않은 이 지역을 한번 상세히 한번 우리 땅 밟아보면서 이렇게 지역 연구도 해보자,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그 명시봉 같은 또 이런 찬양팀들이 한번 이제 나와서 특별 무대를 만드는 거죠.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주일 오후를 콘서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고, 또 우리 그레이스 찬양팀 얼마나 특별해요. 그분들도 준비한 거를 한번 무대를 펼쳐서 자유롭게 한번 오후 예배를 그렇게 같이 해보는 거. 또 주제 토론도 해보고 세미나도 하고, 성경 퀴즈 골든벨 이런 것도 오후 시간에 해보고, 성경 인물 모의 재판, 우리 교회는 법 쪽에 계신 분이 좀 있나요? 이제 모의 재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결혼 예비자들을 위한 학교, 이제 노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 또 실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것들, 또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비전 나눔. 이번에 우리 상담을 해서 첫 주차에 오시는 우리 신병철 박사는 의사이면서 의료 선교도 했고, 지금도 의료 선교 분야에 깊이 몸담고 있고, 또 이런 상담 치유 학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하는 날 저녁에 아이들을 위한 본인의 이 비전 간증을 한 15분간에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도입돼서 이 주일 오후 시간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하면은요, 이렇게 뭐를 해도 설교식으로 해요. 물론 이 강단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이제 신학교 강의 테이블 같은 곳에서 한다 그러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저처럼 목회도 하는 목사하고 또 교수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 특강을 하게 되면 설교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와 강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강의는 목사님이 소리를 안 지른다, 그런 걸까요? 네.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손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받을까요? 절대 안 받죠.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설교가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죠. 설교 끝나도 끝까지 입 꽉 다물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설교를 잘 못 들으시는 거죠. 설교에는 아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궁금합니다. 이게 이런 뜻인가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도 교수님하고 질문하듯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단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무대를 바꾸든지 그래야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칠 때 말씀드린 대로 질문 문제도 그렇지만 강의를 마치면 잘했다고 박수 치면 됩니다. 그죠? 오늘 특강 좋았어요. 강사님 훌륭합니다. 아까 제가 새가족 교육 오늘 첫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 할 때 끝나고 나서 인사하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는 끝나면 뭐 한다고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특강이지만 여러분 박수 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 이걸 좀 전하려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영어이죠. 영어 뭐 불어에도 있습니다. 코뮤니카시옹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의 교제와 할 때 커뮤니케이션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조금 포괄적인데 소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교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맞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또 교회를 뭐 재정, 물질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런 교회로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직분도 의미가 없어요. 각각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대로 구분하여서 세우셔서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각각의 역할 감당해 보자. 그리고 직분을 나눈 건데 뭐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없는데 직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있다 하는 거 먼저 전제를 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또 회개의 역사, 또 성령의 권능, 그리고 소유의 나눔, 친밀한 영적인 교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제가 왜 필요한가? 교제가 왜 필요할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교제가 왜 필요할까? 소통을 위해서,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잘 읽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찾고 계신 분이 살짝 눈에 띄었어요. 네, 그 교제는 아이고 이건 어이잖아요. 어이. 그러니까 서로 사귀는 교제, 소통을 위해서 교제가 필요해요. 자, 말이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로 많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는 것의 한 70%는 말로 소통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선교사님들이 현지어를 잘해야 현지의 문화 적응, 소통 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현지어 실력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통의 말이 참 필요한 건데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코칭하고 있는 전북중앙지방의 목사님들하고도 이 책을 읽었어요. 소통에 필요한 언어, 이 언어도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첫 번째,
이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 있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각 사랑을 주고받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언어 코드가 안 맞으면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사랑 고파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언어 코드가 뭔가를 여러분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 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랬는데 인정하는 말 안 해주고 자꾸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뭐 좋은데 당신은 이게 흠이야. 그리고 자꾸 이제 지적해서 그거를 이제 찝어주는 말.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낙심을 많이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꽤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누군가 시간을 같이 해주고 이러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이건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일부러 그러는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사랑의 언어가 뭐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난 선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물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애할 때도 진짜 선물을 안 줬어요. 선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나랑 코드가 달라서 이게 어떡하나. 저는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나고 죽을 똥살똥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사랑 고파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겨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그거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또 터치, 육체적인 접촉. 비교적 아이들이 다 그럽니다. 아이들은요, 이쁘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문권사님 계시지만 아이들은 만져줘야 돼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러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존재감이 강해지는데 그냥 멀리서 보고 왔어 이러면은 애들은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좀 성향이 달라도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확인하는 그런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게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들을 때 어떠세요? 저게 분명히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고양이에게 쫓겨서 쥐가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갖고 이판사판이다 이제. 뭐 쥐도 코너에 몰리면 뭐 어떻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 쥐가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멍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고양이가 덮치려고 하다가 요만한 쥐가 멍멍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게 미쳤나? 작은 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의아해하다가 고양이가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쥐가 와가지고 씩씩하게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이리 와봐. 야 내가 말이야 그 못된 고양이 있잖아요 톰. 그놈이 나를 덮치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말이야 필사의 각오로 멍멍 그랬더니 도망가더라. 우리 쥐들도 외국어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많이 웃으시면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거 강의하는 거거든요. 잘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수준이 꽤 높으신 거예요. 정묘순 권사님 그냥 웃으시면 돼요. 모든 타이밍에 웃으세요. 그러면 와 권사님 생각보다 수준이 높으신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외국어로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것처럼 우리가 말은 했어도 알아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교회에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예배 때만 주로 보시니까 뭐 예배 인도만 하나 보다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교회는 크게 말하면 교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행정이 있고 관리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관리집사 그 다음에 사무관사 이렇게 우리 그래도 요새만큼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었던 때가 전에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딱 각각의 역할이 중심 역할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예배, 교육, 행정, 관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와 봉사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지방회나 총회 관련된 상회와 관련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 이제 또 지역과 관련된 일들도 있고 우리 명성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 일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 가끔 업무 지시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려도 업무 보고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업무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몰라요. 그럼 저는 지시했으니까 되었나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보고가 없어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오지 않았는데 말했는 것으로 이제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중간 관리자의 대답을 요새는 뭐 많이 안 그래요. 요새는 잘 이제 조직이 훈련이 좀 되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을 마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전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죠. 할 일을 다 하면 다 한 게 아니죠. 내가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일이 되게 해야 되고 한 번에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근성이 있어야 일 잘한다는 소리 듣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소통이 소통인가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한 걸로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소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서 서로 토라져서 일주일 넘도록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은 없어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부예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또 화해를 가장해서 쪽지를 적어가지고 아내에게 건네줬어요. 여보, 나 내일 회사 일찍 가야 되니까 5시에 깨워줘. 쪽지에다 적었단 말이에요. 쪽지에다가. 말은 안 하고 그 체면이 있지 남자가 내가 먼저 말할 소냐. 여기 우리 중에도 그런 남자분들 계시죠? 네, 내가 체면이 있지. 그리고 쪽지에다 적어놓고 그래도 뭔가 좀 화해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시계가 벌써 8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황한 남편이 깜짝 놀라갖고 깨서 헐레벌떡 준비하고 그리고 막 서두르고 있는데 머리맡에 왼 쪽지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자, 이게 소통인가요?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내가 원하는 게 그냥 남편이 쪽지에다 글 하나 써주고 뭐 깨워줘 뭐 이거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만 추측해 보기로는 남편이 그냥 따뜻한 사과의 말 한마디 좀 들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식의 소통, 이런 식의 소통 이런 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나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다가 쪽지에 적어서 줬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내로남불 버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남과 나의 입장 차이라는 건데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그렇게 생긴 말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처가.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고 남편이 죽으면 시집 식구 몰래 조의금부터 헤아려 본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길러준 거에 대한 보답이다. 이게 완전히 그 나와 남의 입장 차이, 내로남불 아니에요?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대로 살아야 된다.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된다. 남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야 그거 문제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그런 거다.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이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에 그렇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측 같지만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맞죠? 그렇지만 이 기준이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나한테 적용할 때는 그냥 태평양 같이 넓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바늘구멍 같이 속이 좁단 말이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와 남의 입장 차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된다. 서양 격언에 다른 사람, 그 남의 신발을, 그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가 이해라는 뜻이죠. under, 아래, stand, 서 있다. 그 사람 아래 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말이라는 말 어떻게 생겼을까요? 말. 이 말은 마음 알갱이가 줄어서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무엇이 막 그려져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들려지는 형체로 소리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마음 알갱이가 말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좀 하라. 이게 지혜, 인생의 지혜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주장과 말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혹은 듣고 싶은 말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만 이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거 막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면 이제 아부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뭘 듣기를 원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라.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거 설교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려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도 잘 들리시죠? 네. 관심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요. 아유 귀가 아파요. 피곤해. 귀가 아프고 피곤해요. 그래서 안 듣게 돼요. 네. 우리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30초 동안 그냥 막 싸붙였는데 누군가의 가슴에는 그게 30년 동안 남아가지고 멍자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앰뷸런스라는 그 구급차, 그 앰뷸런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차 앞에 쓸 때는 뒤집어서 써져 있어요. 한번 영화를 보세요. 앰뷸런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알파벳이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셀카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찍으면 글씨가 옆으로 나오는 거, 뒤집어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앰뷸런스는 왜? 예, 그렇죠. 예. 김진 권사님 선물. 따라오는 차가 백미러로 보잖아요. 거울로 볼 때, 앰뷸런스가 따라오네? 쉽게 볼 수 있도록 그거를 뒤집어서 쓴 거예요. 셀카 찍을 때 거꾸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찍은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호통만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괜히 큰 소리로 막, 소리 크면 이긴다고 막 호통을 치는. 그래서 소통, 그 다음에 안 되면 호통, 예,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면 고통까지 안 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유럽 코스타에 수원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 이 예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재밌었어요. 그 조류학과라는 게 있어요. 예, 윤무부 교수라는 분도 그 새 전문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학에서 새를 가르치는 그런 조류학, 새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에서 이제 다니는 학생이 기말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그 시험 문제가 황당한 게 나온 거예요. 뭐냐 하면요, 새의 머리 그리고 새의 다리, 몸통은 안 보여주고 머리와 다리만 보여주고
이 새가 어느 종에, 어느 과에 속하고 새의 고유 번호가 뭔지 요것을 맞추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서 지리 시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만 그려놓고 어느 도시 점 찍어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시험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런 공부도 좀 열심히 안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 보고 다리 이거 뭐 봐가지고 이게 무슨 새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백지를 내기로 작정을 하고 시험지 답안지 들고 가다가 그냥 툭 내고 나갔어요. 근데 감독하는 교수님이 어이 학생 거기 이름하고 학번 쓰고 나가야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씩 웃으면서 교수를 쳐다보더니 자기 다리를 이렇게 살짝 걷어 올리고 정 권사님 지금 웃어야 돼요. 자기 다리를 살짝 걸어 올리고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머리 보셨고 내 다리 보셨으니까 내 이름하고 학번은 교수님 맞히세요. 그런 뜻이에요. 유지 알았어요? 30대 아니에요 집사님? 30대. 괜찮아요. 저랑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빨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치 있는 학생 같죠? 제가 그 시험의 채점자였으면 나 그 학생 A+ 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치가 있어요? 모르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교수님이 낸 방식대로 자기가 대답하고 나갔다는 얘기죠. 뭔 얘기하다 이 예화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오늘 이제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 거죠.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 거고 중간에 설교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도 중요한데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역시 중요한 것이죠. 복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커뮤니케이션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새가족 교육에서 이게 나왔는데 우리에게 가장 신앙에 중요한 첫걸음 복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커뮤니케이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단어를 우리 새가족 교육받은 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 뭐죠? 은혜. 그죠? 다 같이 해보세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예요.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인간. 이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뭐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죄인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복음의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만 알고 공의를 모르면 손바닥만 알고 손등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 손바닥, 손등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세 번째 키워드. 복음의 세 번째 키워드. 그럼 복음 하면서 이거 툭툭 안 나오면 여러분 교육 잘 못 받은 거예요. 바로 얘기해.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은혜.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하나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다 만족해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대표로 오셨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죽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벌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복음의 키워드가 뭘까요? 아니요. 그거 앞에 했고요. 마지막.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5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뮤니케이션.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나미스,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필요 없냐? 아니요. 성경은 그들에게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동일하게 2가지예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그게 목회자의 중요한 2가지 역할입니다. 인생의 목적 2가지가 있어요. 뭐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2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더 잘 믿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대답을 주저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주신 목적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믿은 사람들은 더 잘 믿게 하는 거. 교회 목회자를 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성도들은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2가지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이제 힘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운더리, 이 지경을 넓혀서 땅 끝까지 이제 모든 종족, 열방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처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그 세상을, 그게 바로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All nation. 그 안에 있는 나를 포함해서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수태고지에도 나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최대의 위임령,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나오는데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겠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이런 방부제 역할, 맛을 내는 역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본질적으로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신앙인으로서 받는 이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답게 살지 못해서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비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이면 꼬박꼬박 하루 이틀 한두 끼 금식하면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그렇게 하고, 또 폼내고 자랑하느라고 그래 손들고 기도하는 게 문제였지,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갖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양조차도,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행위도 아무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너의 의가 이들보다는 적어도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결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도의 삶의 거룩을 외치지 않는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이거 적당히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편하지,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논대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역할을 하려면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각진 알갱이 소금 먹었는데 짜던데요? 입에 들어와서 침에 녹아졌으니까 짠 거지. 그죠? 알갱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뭉쳐 있으면 이게 녹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은요, 세상 속으로 퍼져가는 삶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녹아져서 그들 가운데 맛을 내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캄캄할수록요, 우리는 빛을 더 환하게 비칠 수가 있어요. 시대가 더 캄캄하니까 조금만 잘해도 빛이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사회 봉사단 나가서 어려울 때 다 힘들지만 우리가 더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 돕고, 그럼 그만큼 더 빛이 드러나게 되겠죠. 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을 보세요. 빛이 곧 뭐예요? 빛이 곧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라 하는 말이 곧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더 표독스럽고 싸납고 고집세고 다툼을 좋아하고 이러는 거는 절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교회가 오늘날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막 몰려오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선교적 교회, 호성신학교 강의도 지난 학기에 했는데, 교회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교회가 돼야 되고 지역 교회가 돼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정체성,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로 다시 말로 돌아와서요. 말의 슬기와 웃음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주면 재밌겠는데, 절 사랑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절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권사님 지금 웃어야 돼요. 지금 수준이 높으십니다. 삶이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삶은 달걀. 이렇게 재치 있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다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난 3인데. 알아들으셨어요? 너 왜 4니? 난 3인데. 이렇게 했다. 자, 요거는요, 제 친구가 보내왔어요. 우리 안도훈 교수 저희 교회 한번 왔던, 오래전에 보내왔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대답했다는가? 예, 사슴이 땡땡땡보다. 예, 그랬어요. 정답은요, 거울을 보다.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걸 원해서 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거울 그림을 보고 있는 사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재치 있는 아이가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슴이 거울 보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사슴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썼어요. 사슴이 미쳤나 보다. 웃기죠.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슴이 미쳤나 보다. 의도하는 정답이 아닌 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름도 나왔네요. 미래 외교관을 꿈꾸는 한 학생이, 지유진이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재치 있는 얘기를 했대요. 묻고 싶은데 삽줘.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질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얼룩말. 나 말할게. 말할 게 있는 것 같잖아요. 너 소해. 너 죽을 준비해. 그랬더니 그럼 나는 밥을 준비할게. 이런 얘기예요. 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아주 우습게 사람들이 많이 보던 게 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일루수가 누구야?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네, 한 분, 장로님 한 분. 재밌죠, 장로님? 근데 이게 우리 소통에 대한 뭔가의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한번 틀어볼까요? 조금만이라도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실제로 이런 이제 코미디언들이 하던, 미국에서 했던 얘기를 만든 거예요. 소리 나와요. 야, 똥털아. 나도 부산에 가게 됐다. 자이언츠 감독이 내보고 코치를 맡아달라 하더라. 진짜? 그럼 형이 코치 되면 선수들 이름 모두 알아야지. 다 알지? 벌써? 그럼 선수들 이름 좀 알려줘봐. 난 한 번도 아직 안 만나봐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게. 알았다. 말해줄게. 근데 이름이 좀 희한하다. 아무튼 잘 들어라. 그래.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건데.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형 코치 아이가? 아까 선수 이름 안다면서? 알지? 그래. 그럼 1루수가 누구야? 아니 걔 이름. 누구? 1루수. 누구? 1루에서 뛰는 놈. 1루수가 누구야? 내가 형한테 물었잖아. 1루수가 누군지. 그게 걔 이름이야. 걔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 어서 말해라. 그래 그거. 그게 누구냐고. 봐라 형. 형 팀에 1루수 있지? 당연하지. 1루수 누구야? 맞다. 1루수한테 월급 주지? 돈 받는 애가 누구야? 전부 현금으로 주지. 난 지금 1루수 이름을 알려고 하고 있다. 누구? 돈 받는 놈. 그래 걔. 돈 받는 놈 누구냐고. 그래 가끔씩 걔 와이프가 와서 받아간다. 누구 와이프? 자, 잘 들어라. 1루수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자기 이름을 썼을 거 아니야. 누구? 걔. 누구? 어떻게 사인했냐고. 걔가 그렇게 썼다니까. 누구? 형, 도대체 1루수 이름이 뭐야? 아니 2루수 이름이 뭐야? 2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 1루수가 누구야?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 네가 선수들 이름 바꾸잖아 계속. 아무도 안 바꿨다. 진정해라 진정. 난 니한테 딱 하나 묻고 있다. 1루수가 누군지. 그렇지. 좋아. 그래. 1루에 있는 놈 이름이 뭐야? 아니 2루수 이름이 뭐야? 왜 내한테 질문하노? 몰라. 걔는 3루수야. 내가 언제 3루수 얘기했노? 네가 3루수 이름 얘기했는데. 그만 내가 들읍시다. 3루수가 누구라고 얘기했노? 네, 됐어요. 이게 뭐 부산 사투리라 뭐 조금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여기 좀 이 동네처럼 점잖게 말을 안 하고 저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 아니냐요? 1루수는 이름이 누구고 2루수는 이름이 뭐야? 3루수는 이름이 몰라. 이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데 서로 그냥 자기가 이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그죠?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해가 판을 치고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세상을 풍자한 그런 코미디입니다. 성도는요,
이 소통의 중요한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시대에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로, 등대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의 필요를 알고 세상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제와 소통을 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근데 성도이면서 내가 담을 쳐놓고 소통을 가로막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통과 교제를 열어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일루스 이름이 뭐야?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조곤조곤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통하면 통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내가 있는 곳에서 소통하게 하는 자가 되면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a great communicator라고 하는데 위대한 소통자. 이런 호칭이요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호칭이에요. 위대한 소통자. 아무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고 서로 협력을 잘해. 그 사람은 위대한 소통자예요. 아무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을 일으켜. 그 사람은 화평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수요일 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소통자, a great communicator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걸 때문에 교회의 각 기관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목장이 또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그 화목하게 되고 뭉쳐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소금과 빛된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드려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이거보다 더 영화로운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특강 말씀 커뮤니케이션 즉 이 교제와 소통에 대해서 나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좋은 소통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원활한 그런 모든 모임들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